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끌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9번째 시간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개인의 사정을 말하고 소원을 간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 하나님께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듯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시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인 분향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인구조사 시 때 내야 할 속전,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제단을 의미하고 속전은 성막의 유지 비용을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향단과 속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 기도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의미, 속전의 의미,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시 글로만 읽어서는 생김새를 잘 모를 수 있으니 화면을 통해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카시아 나무, 당시 흔하디 흔했던 그 나무에 금태를 둘러서 만들었고, 저 분향단의 모서리에는 이제 그 뿔의 형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 앞에 그 위치에 있는데요. 이 분향단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만 피워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저 향단의 내 모서리에 있는 뿔에 속죄제의 피를 발라서 속죄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분향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분향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분향단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분향단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단면도를 좀 보일게요. 보시면 자, 저 성막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하얀 글씨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저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을 휘장 앞에 놓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실 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기간에만 거룩하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죠. 굉장한 출입 제한이 걸려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왜 이 분향단은 하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위치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성소는 이제 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함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힌트는 아까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것은 휘장에 스며들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도 사람이 피운 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또 주어지죠. 그렇다면 이 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분향단이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향이 가진 의미를 푸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숙제일 겁니다. 자, 이 향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향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도출해 내는데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자, 지금 기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분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의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죽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함부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본 채만 채, 들은 채만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1차원적이 아닌 3차원적 다각도적인 측면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복이나 자신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가까이 나누는 깊은 교제이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잘해야 된다,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대단한 것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 노력으로 인한 좋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는 나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고. 단순히 기복,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에 쏠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전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속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시기는 인구조사를 할 때였어요. 자, 사실 인구조사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수를 계속 세매야 그 나라의 경제와 행정과 문화의 구조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제나 행정이나 문화를 파악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내야 될 속전세를 명하셨고, 그 속전세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돈의 단위가 반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었고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인의 그 사람이 하루 수고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적인 구조로 셈을 해보면은 대략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인구조사 때 내야 되는 속전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의 돈의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구조사 속전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 비용마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크지 않은 돈을 속전세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 속전세를 보시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거나 강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속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벌금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의 피해를 덮기 위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목숨값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의 목숨값은 20에서 25만 원 사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니? 나처럼 자비한 신이 어딨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개념으로 속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행위는 사실 되게 비인간적인 행위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보이게 되면요, 사람 같지 않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장로님, 누군가 장로님께 내가 장로님을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하면 장로님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습니다. 장로님이 1년에 버시는 연봉이 얼마인데 1,000만 원에 장로님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을 높은 값을 주고 산다고 하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이 시대 속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전값을 이런 계산적인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속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계를 덜 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속전세를 내야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위와 재산과 평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부자인 사람도, 이스라엘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목숨값으로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전세가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커다란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커다란 숭배의 행위를 받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값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의 숭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숭배의 형태나 숭배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이 자비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위와 평판과 재물의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분과 능력을 정의 내린다.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종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타종교는 개인의 극한의 훈련으로 인한 어떤 커다란 헌신의 행위로 신을 숭배할 때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커다란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가치를 지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라고 말씀하신 속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전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만 왜곡하거나 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난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난 더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무엇이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 경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번도 너가 높고 너가 낮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부자에게 더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덜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많은 행위를 받음으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 속전의 개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행위가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오해, 나의 행위가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오해를 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오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쓰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면 더 영적인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한테 하는 그 행위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자비한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그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먼저 분향단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분향단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은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였어요. 공간복음의 여러 내용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공간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새벽기도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에 새벽기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성이죠. 다음이요,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무슨 사역을 하시든 간에 그 사역의 전과 그 사역의 후에 항상 기도하셨죠.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게 기도하셨어요.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시고 사도로 부르시기 위함인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말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베드로야, 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했어. 자, 그러니까 너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 너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제자들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기다리시면서 뭐 TV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무슨 땅콩 까먹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역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신 이유 중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자신에게 상달시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상달시키셔서 그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전값이 어떻게 적용이 됐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요? 휘장이 있었으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 휘장을 넘어가면 죽게 되니까. 근데 그 휘장을 찢어주신 행위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전값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쫄면서요? 벌벌 떨면서요? 아니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왜요?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이 그의 육체였다고요. 십자가에 달리며 찢어지신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다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구색을 갖춰야 되고, 어떤 의전을 치러야 되고, 어떤 순서를 따라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여유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쉬지 마, 숨도 쉬지 마, 그냥 기도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향단의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인 분향단 제작과 속전값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자비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유로운 기쁨의 기도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일단 차분한 음악이 나와야 돼요.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요, 적절한 온도가 유지돼야 돼요. 자, 오늘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원래는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늘 교회를 개방해 놓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시원한 공기가 있으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활짝 환한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두운데 그냥 어두운 곳에서 막 빛이 새어나오는 느낌으로 잔잔한 조명이 나오면 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실 같은데,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의 기도실 같은데 가보면 딱 이 3박자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그리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잔잔한 음악과, 그리고 시원한 공기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3박자의 요소가 갖춰진 곳에서 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의식의 기준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3박자가 유지되었을 때 나에게 기도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의 연속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하는 그런 매일의 기도, 대화와 같은 기도, 또 때로는 각을 잡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 안이든, 여러분들이 집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직전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식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할 때 좀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다가 잠시 중간에 짬이 날 때, 그때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쉽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눈속임과 속삭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콜라보를 이루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제가 잠시 잠잠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의 마무리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이 어떤 막 눈물을 흘리면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개맡에 머리를 누이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무엇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저 그거 배우려고 예배 온 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죠. 알면서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중보도 못해요.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위로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내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됐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기 때문이신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